제목으로 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할 텐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안 놓는다는 말입니까? 안 놓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놓을 수 없다. 놓는다는 말은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임을 이거 다 받으셨죠?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했던 삶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이제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러냈어요?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전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구원의 사역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창조 그리고 구원,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선지자들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뭘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수도 없이 많은, 시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헛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삶을 한탄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이 감옥 생활 다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이러면서 결심과 또 결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19년 감옥형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그날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를 잘 돌보아주고 그렇게 했던 신부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저녁을 잘 대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저녁 대접을 잘 받으면서 보니까 신부님 집에 은촛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촛대를 보는 순간에 그만 잠깐 생각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신부님 보지 않을 때 그 은촛대를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년 감옥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떳떳하게 바르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19년 동안 매일같이 다짐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그날 밤에 은촛대를 보고는 그만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걸 훔쳐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19년 동안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짐을 했지만은 그 마음이 은촛대를 보는 순간에 온데간데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19년 동안 준비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그만 하루 저녁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고 또 결심입니다. 그 장발장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결심은 연약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하였지만은 그 맹세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임에도 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그럼에도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된다는 말은 그들이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전해 주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랑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딴 것에 마음을 두다가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였는데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책은 다 헛된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해결책은 다 멸망하게 하는 것일 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은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을 놓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붙듯 해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게 미운 짓을 해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끝까지 자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고 요한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전하시려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고멜은 글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가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음란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셋을 낳더니 어느 날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또 호세아가 돈을 들고 가서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치료하고 건강한 몸이 되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극진히 치료하고 돌보아 주니까 이제는 좀 사람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또 음란한 짓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고멜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일삼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느새 또 우상에게 달려가서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부르시고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어느새 또다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3절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8절에 내가 어찌 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으며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나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멸하지 않으리라. 11절에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아멘. 8절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성을 심판을 하셨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밝히지도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드마와 스보임은 보잘것없는 성읍이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소돔 고모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성읍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결코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8절 말씀에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놓아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 그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백성들이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참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방임하고 놔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프게 할수록 더욱더 붙들고 안아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국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은 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정상적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쫓지 않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는 사라지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여호와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응답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다 보십시오. 맨 밑에서 세 번째 말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을 우리 같이 읽고 조금 있다가 구역별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나는 얼마나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했는지 돌아봅시다. 변함없이 사랑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말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고 외면하고 배은망덕하게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변함없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사랑에 응답하여 헌신의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90